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말씀을 우리 한번 외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부터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까지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10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자, 아굴은 하나님께 이 7절을 보니까 두 가지 일을 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두 가지 일은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살펴보고요. 여기 우선 이 7절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7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뜻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거절하지 마시옵소서의 원어적인 의미는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막지 마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의미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간구한 이것들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간구한 이런 것들이 내게서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아굴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한평생 동안 자기가 간구한 이 두 가지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7절 말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굴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 동안 누려야 할 은혜이기 때문에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이것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철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자신의 삶에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 아굴은 한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리고 첫 번째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아굴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헛된 것은 종종 우상을 지칭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명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헛된 것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며 잘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약탈당하였죠. 때로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 오지 않아서 농사를 망치기도 했지요. 먹는 것도 힘들었고 대적들로 인해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헛된 것을 쫓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헛된 것을 쫓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평생 동안 이 헛된 것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헛된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아굴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거짓말을 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거짓 욕망을 제어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우리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욕망,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키려는 이런 것들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거짓을 멀리 해달라는 두 번째 의미는 거짓이 아굴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사탄의 기만과 거짓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되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부귀영화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속임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굴은 자신이 세상의 거짓된 논리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할 상황과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그런 상황으로부터 막아주십시오. 이 일이 그냥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깨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헛된 것을 쫓게 되어 있고 거짓을 합리화하게 되어 있고 또 거짓의 유혹 앞에 분별하지 못해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헛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위기 가운데 거짓말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미혹할 때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아굴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헛된 것이 내게서 멀어지게,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므로 헛된 것과 거짓된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이상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본능을 쫓아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을 합리화시키고 거짓 앞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져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은 아굴처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굴처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물속에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더 물을 두려워하고 물에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숨쉬지 못하고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망각한다면 결국은 물에 갈 거고 결국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망각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인 우리가 헛된 것을 쫓게 되고, 성도인 우리가 거짓을 합리화시키고, 성도인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면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짓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굴처럼 하나님께 한평생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고 거짓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과시하고 싶어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거짓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혹 거짓말로 자신의 실수를 듣고 싶은 유혹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 3초간 멈추고 하나님, 거짓말로 나를 과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거짓말로 나의 실수를 덮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을 합리화하지 않는, 거짓으로 나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또 영적으로 또 순결한 모습을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디어나 타인의 가치관이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이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혹하고 속이는 부정적인 관계나 환경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굴이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미혹하고 속이는 옳지 못한 관계, 죄를 짓게 만드는 옳지 못한 관계, 그런 환경을 멀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평생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굴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30장 8절 한번 읽어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의 두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9절에 나오죠. 왜 아굴이 나를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부하게 마옵소서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가 부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자기의 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게 마옵소서 한 것은 그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어찌하여 아굴이 한평생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하나님 한평생 나에게 나를 부하기도 가난하기도 마오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이렇게 한평생 이런 은혜를 간구했을까? 그것은 아굴 자신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하게 되면 타락할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고 가난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라는 것 환경 앞에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아론은 이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넘어지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를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환경에 노출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도 죄를 짓고요, 직분자도 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안 넘어질 거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면, 내가 지금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게 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런 상태로는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굴처럼 죄를 짓는 환경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 짓는 환경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점점 거리를 두고 떠나가야 되겠지요.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에서 멀어져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아굴이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게 해달라고 한 그런 기도를 한 목적은 아굴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아굴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아굴의 관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아굴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을 경계했던 것이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굴의 생각과 이런 아굴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거 비웠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해야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굴처럼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서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부함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 곧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풍요가 나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 풍요는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갖게 된 그 풍요로움이, 내가 갖게 된 그 부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게 어떻게 복인가요? 나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고 나의 성공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잖아요. 그러니 성공이 곧 복이고 부함이 곧 복이라는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성공과 부함,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굴처럼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지 않도록,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질을 잡으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을 멈추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했던 이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그 필요한 양식,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수입이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잖아요. 그 수입이 많은 날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적은 날도, 이 날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 역시 그 월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필요한 양식임을 고백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수입이 줄어드는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느꼈던 그 결핍의 감정들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그 결핍의 감정이 우리의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느꼈던 그 결핍의 감정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여 갖게 된 그 결핍의 감정, 그건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 그것 하지 마십시다. 자식도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식, 남의 자식도 비교하지 말고, 나의 어떤 처한 환경과 남의 처한 환경도 비교하지도 말고, 내 수입과 옆에 사람의 수입도 비교하지 말고, 그 비교는 우리를 결핍의 감정을 갖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런 감정, 비교함으로 갖게 된 그 결핍의 감정을 회개하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늘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 아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성공을 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부를 달라고 한 그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두 가지였는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헛된 것을, 거짓말을 내 삶에서 멀리 해 주십시오. 그것이었고,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 하지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시옵소서였습니다. 참 소박해 보이는 기도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기도인 겁니다. 우리도 이 아굴의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이런 아굴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헛된 것을 따라가고 거짓말을 합리하고 세상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 삶에서 멀리 해 주십시오.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눈 뜨며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다. 기도처럼 헛된 것과 거짓이 멀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며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많이 가져서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성공해서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